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의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저한테 고린도전서 12장을 하라고 하셔서 앞부분에요, 뒷부분에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앞부분에요, 뒷부분? 앞에 부분을 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은사인데요 했더니 또 은사는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분의 뜻대로 또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 자, 은사는 누가 주시죠? 성령님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치유는 누가 주시죠?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요. 그렇지만 치유는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세요.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읽어보는 대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는 제 성경에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그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죠? 내 건가요? 주님 건가요? 주님 거죠. 저번에 언젠가 제가 주를 자랑하라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것이 없어요. 숨을 쉬는 것도 다 숨도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숨 주님이 걷어가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전부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생각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억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마지막 관문 넘으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지금까지 뛰어다닌 줄 알았더니 결국 내 힘으로 뛰어다닌 것이 아니었고 주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맞죠? 인정하신가요? 네, 진짜 저는 인정합니다. 진짜 깊이 인정합니다. 관문을 넘어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고 동일하신 한 성령,
성령님 한 분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나왔어요. 믿음도 성령으로 믿음을 주셔. 그 다음에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세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복수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감기를 고치는 은사를 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를 고치는 은사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암을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고, 질병의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백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실 것이고.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은사도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필요가 있지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하는 거, 기적과 표적, 능력을 행하는 거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지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 인식의 부족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예언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줘요. 영들을 딱 보고 분별해 버려요.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하게 하셔요. 이것도 성령님이 주시고, 또 방언들을 통역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은사로 오는 모든 것들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지금 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진심으로 대답해 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진심으로 답을 했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으로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면서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몰라요. 잘 인식을 하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보니까 거기 12장 4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동일하며, 이 지체 A라는 지체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B라는 지체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은사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성령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자, 그 밑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같으며, 자, 직임에 있어서 5종 직임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자, 교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5가지 5종 직임도 다 다양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직임은 동일한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동일하죠. 다양한 봉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다양한 봉사. 다양한 봉사들이 있는데 성김이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고린도전서 12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을 같이 볼 거예요. 로마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로마서 12장에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그러므로
제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애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애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봉사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섬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주는 동일하다고 하셨어요. 다양한 역사들, 다양한 주님의 일하심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해요. 자, 보세요. 거기에 섬김이면 섬기는 은사죠. 섬기는 일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섬기는 은사는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자, 어느 것이 더 세요? 치유가 세요? 똑같아요. 대신에 센 것이 있긴 있어요. 어떤 것을 세다고 표현하냐면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게 세요. 그게 센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저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거든요. 저한테 직임의 교사의 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잘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가르침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들을 여러분 앞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이때 센 거예요. 이걸 세다고 표현해요. 이해되시죠? 저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자매님이나 화장실에서 일하는 형제님이나 만약에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섬김의 행동들을 한다면, 왜냐면 이것도 제가 섬기는 거잖아요. 섬김의 행동들을 한다면 상급이 다 동일해 버려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드러나니까 솔직히 제 상급이 더 많이 깎아지죠. 왜냐하면 화장실 청소는 안 드러나니까 훨씬 상 받을 확률이 더 많죠. 저보다 더 높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홀로 숨겨져서 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를 왜 안 세워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혹시 몰라요. 속으로 그러신 분들이 계실지. 그래서 섬김은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으로도 섬기고 또 청소로도 쓰레기를 비운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또 어린 아이들을 돌봐준다든지 섬김이 되게 많잖아요. 섬김이 아주 곳곳에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우리 그 책 안에서 틀려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스티커 작업을 해주는 그런 섬김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주실 상급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도요, 자기가 섬기는 마음도, 섬김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요? 은사가 아니라서. 그건 근데요, 은사인 사람은 진짜 기쁘게 섬겨요. 아주 좋아해요.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만드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어떤 자매님이 저희한테 그 녹두죽을 써다가 주셨어요. 근데 그 녹두죽을 쓰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더니 저는 이 음식을 하는 게 기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음식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간이 잘 안 맞아요, 간이. 근데 그거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배워요. 배워도 배운 것은 간이 맞지만 안 배운 것은 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은사별로 하나님이 쓰세요. 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작은 것부터 가르쳐 보면 돼요. 한 사람부터 양육을 해보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또 교사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일 쪽으로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맡겨줬을 때 한 사람을 잘 양육을 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사이시죠? 교사이시죠? 예.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권면하는 자는, 권면을 위로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나왔을 거예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위로 참 잘해요.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평안하잖아요. 평안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평안하면서 말씀으로 잘 세워주고 위로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사람도 은사예요. 그런데 무조건 육신적으로 그 위로만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조금 재고를 해야 돼, 그거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던져주세요. 저를 영적으로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다음부터는 스타일을 바꿔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한다. 누군가를 돕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돕는 사람도 은사입니다. 잘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 은사예요. 그 다음에 지도하는 자, 다스리는 자는 아주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말하고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섬김과 함께 은사예요. 지금 이거 은사예요. 제가 뭐 물어볼 때 오중직임만 물어봤잖아요. 직임에 있어서. 그거 외에는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다 물어봐야 돼요. 이 7절부터 8절에 있는 것 중에 주님 저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을 초대 안 해. 아니면 교회 와서 섬김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그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나는 어떤 한 분을 들었는데 그분이 몸이 아프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반찬을 해다가 주는 걸 기뻐하셔. 이게 은사예요. 은사.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 불쌍히 여기는 거지요. 여기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은사하고 섬김이에요. 근데 다양한 봉사들, 다양한 섬김은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성령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것들을 다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음식 만드는 섬기는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이렇게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성령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성령님은 이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해요. 성령님 하시는 일이 다 옳으셔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는 거예요. 어떤 은사는 작고 어떤 은사는 크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양한 역사들이 있어요.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다양한 사역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표적과 기적들이 있죠. 다 일하심은 있는데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일하시는, 행하시는, 이루시는, 그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한 분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추수도 한 분이신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대부흥도 한 분이신 성령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시고 이끄십니다. 성령이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래요. 제가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대추수를 행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이끌어 간다. 성령께서 다 말하고 인도할 거야. 성령만을 의지해라. 성령만을 신뢰해라. 성령께만 순복해라. 성령께 집중해라.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귀를 쫓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이에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드렸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한 거예요. 저도 마지막 관문을 왔을 때 그런 현상들이 오기 바로 전날, 주님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대부흥을 위해서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대추수에 한 알의 밀알이 필요하다면 저를 취하소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이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그것이 저에게 왔어요. 항상 주님은 저를 인도하실 때 보면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저에게 그것을 생각으로 넣어주시든지 먼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는 그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그 뒷날 관문을 통과하는 죽음의 관문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왔어요. 이 또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물론 오시면서 우리의 영이 이제 거듭나죠.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해서 신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과거의 것도 알려주시고 미래의 것도 알려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기억이 떠오르게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들도 알려주시고, 다 성령님이 하세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이 가장 관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분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닮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많이 닮고자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신들이 돼서 그 일들을 다 완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를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올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내 육신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령이 우리를 잡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까? 아니면 육신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까? 어떤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요.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잖아요. 그죠? 이건 뭐 너무나 뻔한 일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맞죠? 전부 성령을 통해서예요. 성령을 통해서.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영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마이크가 우리 영이라고 쳐봐요. 원래는 영이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성령이 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이 마이크에는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배터리, 건전지를 성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배터리가 있어야 켜지죠. 소리도 나죠. 그죠? 그런데 배터리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마이크가 켜져서 사용하는 것처럼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터리 빼버리면, 성령 빼버리면 다시 마이크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영은 죽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기까지를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거기를 보니까 성령이 여기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5장을 먼저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5장 44절 아마 그럴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신들이라는 신분을 얻었는데 우리는 신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신들처럼 삶을 살아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면서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이 됐어요. 우리를 보고 엘로힘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붙여진 이름을 감히 우리들한테,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엘로힘이라고 해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거든요. 한마디 하면 다 진행되어져야 할 권세. 그 권세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들은, 주님이 원하는 신들의 수준의 삶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다 없어지면
신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는 신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다 버려버리면 신이 되는 거죠. 이미 신분적으로는 신이 됐어요. 근데 삶 속에서 내가 신들처럼 살아가느냐, 신의 삶을 사느냐, 지금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완전해질까요? 지금 답은 벌써 말씀드렸어요. 육신적인 것을 다 제거하면 그리스도만 남아요. 맞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따라서 육신적인 것을 다 버려지면, 다 없어지면, 그러면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그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 선과 악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 선과 악을 충분히 경험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은 육신적인 것이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겉모습에서는 여러분들인데 속은 나오는 건 전부 예수님만 나오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의 삶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보니까 신들의 삶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원수겠죠. 내 원수를 사랑해.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네가 축복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를 저주하면 동일하게 저주해요. 근데 이분은 신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신이에요. 기준이 달라요. 그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줘. 미워하는 자에게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박해하니까 기도도 안 해주고 오히려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아예 박해를 하는, 핍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제가 말했잖아요. 중국에서 그들이 나를 추방을 시킬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들이 하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넌 여기서 사역 통과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부딪혔는데 어느 날 주님이 통과시켜. 왜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분을 위해서 막 사랑스럽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하고 마찰 안 시켜요. 왜요? 신의 수준이 그 부분은 온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세계가 있고 신의 세계가 있어요. 신의 세계를 영계라고 하죠. 영적 세계, 영계. 이 자연계라고 하는 그 사람 세계. 근데 이 사람의 세계가 있는데요. 이 사람 세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미 이 육신적인 것을 다 버려버리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다 버려버리면 더 이상 사람의 세계에 속해 있질 않아요. 그 세계에 있질 않아요. 그
그 사람은 이미 영계로 들어간 거예요. 지구에 살아요. 여러분들처럼 밥 먹고 살아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처음부터 거듭나면서부터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이미 신들이에요. 아멘. 다 받아들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닐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근데 삶에서 사람이 아니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를 원해요. 삶에서 신들이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건 다 신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신들이 하는 행위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비로소 신들이야. 진짜 신들. 자, 왕자가 있어요. 왕이 계시고 왕자가 있어. 그런데 왕자가 왕자처럼 행하지를 않아요. 완전히 왕자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 왕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아니, 우리 조선시대 역사만 봐도 그런 왕자들 있잖아요. 예, 왕자인데 왕자처럼 살지를 않아. 우리도 신들인데 신들처럼 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신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들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왕자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신들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신이니까예요. 신들이기 때문에 신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들이니까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래서 우리가 영계에 속해 있어야 돼요. 신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 영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안으로. 더 이상 사람의 세계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신들이요, 아들들이요. 왜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태양과 비를 내려주셔요. 선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안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아직도 사람 세계에 살고 있는, 아직도 자기의 육신의 것들을 버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것을 버린 사람 같으면 당연히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퍼펙트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선과 악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는 삶도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자기 부인할 수 있는 환경으로 다 인도하세요. 결국은 선과 악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였을까? 그걸 네 안에 있는 모난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다 제거시켜서 결국은 그리스도만 남게 하려고, 성령만 남게 하려고, 너 신만 들려고, 너 신들처럼 하나님들처럼 살게 하려고, 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거든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을 다 버리면서요, 신들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신이라니까요. 신들이라니까요. 그러나 삶 안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한 개 버리면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분이 많이 부족해요. 신분의 인식이 부족하는 거죠. 내가 신들이라는 그 생각이 충만하게 찬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한번 멈추게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없이 내가 육신이라는 것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얼른 과자도 더 많이 먹어야 하고,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이죠. 그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내려올 때 자동이었어요. 자동.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근데 이들 만들 때 사실 우리도 하늘에서 다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사람으로 오면서 이제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어느 날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간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유의지로 믿지요.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어요. 지금 창세기 6장에서 나왔던 그 아들하고 우리를 잠깐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아들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자동이라고 했어요. 날아다니는 것도 자동, 이동도 다 자동, 권세와 능력을 쓰는 것도 자동. 근데 우리는 기억도 없어요. 이 땅에 올 때 저들처럼 큰 사람으로 오지 않고 우리는 아기로 왔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도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고 쳐서 그래요. 창세기 6장에서 사고 쳤잖아요. 맘대로 능력을 남용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보호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남용하지 못하도록. 자기 부인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을 다 버리면서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거룩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면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만들었어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셔야 해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육신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죠. 내려놓음이 많을수록, 주님께 순종함이 많을수록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는 그 분량이 많으셔요. 많아지고 확장되는 거죠. 나는 더 성장되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없어져야 하나님 수준, 신의 수준, 예수님 수준이 되어요. 근데 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물론 그들도 선악을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을 때 아담한테는 악을 모르게 했었지만 하늘에 있었을 때의 존재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희들도 선악을 알지 않느냐? 예.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선악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아버지를,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 적이 없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참 좋아하는 제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의 전서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주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으나 여전히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믿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안 보신 분을 그렇게도 사랑해. 여러분도 그렇게도 사랑해서 새벽에 일어나죠? 한 번도 안 본 분을, 그것도 몇십 년 동안 사랑해. 이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보통 한 번도 안 본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또는 약혼했는데 뭐 한 번도 안 봤는데, 옛날에요 6개월 만에 시집 간다 이런 거 들으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말이 돼? 그건 조선시대나 그랬지 누가 요즘 그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이 30년이면 30년 동안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분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 아버지를, 예수님을 뵙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또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 알아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서 있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아버지를 받고 예수님을 뵀어요. 다 뵀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한 번 타락하니까 그걸로 성령이 떠나버려요. 우리는 여러 번 죄를 저질러도 성령님이 안 떠나요. 전 이것도 되게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직접 뵙지 않았다는 거,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늘에 기억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제끼지도 않고 다시 인간으로 성령이 떠나버린 인간으로 되게 안 하시는 거, 이건 우리가 진짜 많은 호의를 입은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올라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한 단계 올라가고,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한 단계 올라가면서 신들의 자리로 올라가거든요. 그 자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처절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죄가 싫어요. 이 육신적인 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권세나 능력을 남용해서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들도 신들인데, 이들은 욕심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죠? 여자들하고 같이 결혼을 한 거겠죠. 이 땅에 내려와서.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들은 신들이면서 결국은 인간이 돼버린 케이스예요. 우리는 인간들이었다가 신들이 된 케이스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신부들이야. 이 땅에 내려와서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태 속에서 신랑을 찾아서 또 신랑이 하게 하는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들.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멜기세덱이나 하늘에서 창세기 6장에서 내려왔던 사람들 중에 이제 타락한 사람들은 그대로 미끄러져 갔으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제사장의 임무로서 일을 하고 돌아간 사람들, 그들을 무리가 있다고 했어요.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들은 기억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어른으로 왔어요. 선과 악을 알아요. 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계속 선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기억이 여전히 있어요. 자기가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하고 완전히 기억이 없어. 이 땅에 사람으로 있다가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 신들이 되었어. 신들이 되었는데 기억이 없으니까 신들인지 전혀 몰라. 그리고 인간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내려놓음을 하면서,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강력해. 그리고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사람처럼 삶을 살고, 사람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자연 법칙에 순응하면서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그 사람하고 그런 사람이 다 버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선을 따라가는 거, 을을 따라가면서 신들이 되는 거. 어떤 게 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이 많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신부 중에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들보다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생각을 갖고 와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서 죽음도 보지 않고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도 맛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 하고, 그리고 신부들로서 생명을 드리면서 올라가요. 이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멜기세덱이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신들이지만 예수님 옆에 가장 밀착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성령님이 그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세요.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건 신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저주하지 말라고.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서 본 거랑 일맥상통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7절부터 21절까지도 이것도 신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마실 것을,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니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신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있을 때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인간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악을 무엇으로? 선으로 이겨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한 것을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신들이 하는 행동이래요. 신들. 우리가 신들이잖아요. 아멘.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신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신들의 삶은요, 성령이 주관하는 삶이라고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주관하는 삶. 원수가 배고파면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래요. 이게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신들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완전함이래요. 완전함.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들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신들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비행기의 두 날개인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을 따라, 비행기 조종사가 성령인데 성령을 따라서 비행기는 움직이게 돼 있다고 했어요. 맞죠? 성령을 따라가야 해요. 새가 세장인 율법을 걷어버리고, 신약에서는 세장인 율법을 걷어버리고 새가 파수꾼만 따라가요. 파수꾼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새가 파수꾼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도하고 있어. 이 모든 것에서 성령이 다 역사해. 너의 삶 속에서 성과 악의 시험을 통해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고 했지, 성과 악의 시험을 통해서 너를 다 성령이 다루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성령과 똑같아지게 하려고. 네 육신적인 걸 싹 뽑아버리고 성령과 똑같아지게 하는, 그게 연합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 순종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성령화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화가 된다는 말. 그래서 신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은 너 예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오신 것도 성령 때문이에요. 맞죠? 성령님이 이끄셔서 예배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안에서 도와줘요.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영이신 주님, 성령님이세요.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하고 날마다 교통하시죠?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하나님 버려야 될 것들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부인은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싹 버려버리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신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신들. 삶이 신들이 되는 거예요. 삶이. 우리 인간계에서 잊지 맙시다. 우리 영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삶에서 신분만이 아닌 삶이. 그러려면 아까 마태복음 5장 로마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 우리는 막 축복해버리고. 이건 신들이 하는 행동이니까. 신들이 뭔데요? 영이에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신입니다. 지금 그 소리예요. 나는 영입니다. 그 말이.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죠. 이제 다음 주 직강에는 그 영혼 몸에 대해서 나와요. 이 시점들이 요 강의를 할 즈음이 되니까 요 부분에 대한 계시들이 더 많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이것이 들어가야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시다. 오직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성령님이 이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모든 부분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도 완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다 고치실 수 있어요. 신들이 되게도 할 수 있어요. 맞죠? 신들, 완전히 삶에서 신들이 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통해서 마귀를 쫓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정말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봐요. 주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